사사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사사기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부터 이제 시작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을 보면 누가 죽은 후에 누가 지도자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사기에서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쉽게 타락해 갔는지,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라신 바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고 정결해져야 되고, 또한 그 후에 11장부터 있어지는 그 모든 하나님 앞에 그 규칙들을 통해서 정결해지는 삶을 바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의 삶을 바라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서 그런 작업들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과 같이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부정한 것이 곁에 있으면, 왜냐하면 물들기 마련이고 또 하나님을 떠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 삶 가운데 부정을 제하라고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살아가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졌던 걸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만 붙들라라고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사 시대가 되어지면 이 여호수아의 기대,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어김없이 깨어진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럼 이 사사기가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기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쉬운 말이 아닙니다. 사사라는 말 자체가 잘 사용되지 않는 말이죠. 오늘날에는 뭐 사사 물어보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사사기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아는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한번 우리 성도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사사기가 무슨 뜻이에요? 사사가 무슨 뜻입니까? 했더니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나름대로 유추해서 뭐 장군들, 뭐 싸우는 사람들, 뭐 그래서 다 나오는데 정확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사사가 어디서 온 단어냐면 중국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과거에 뭐 판관, 포청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판관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공동번역이라는 카톨릭에서 보는 성경에 의하면은 이걸 판관기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 재판관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사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면 모세가 이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보게 되죠. 어느 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재판을 하고 있으니까 장인이 이들어 와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백성 가운데 신뢰받는 사람들 세워라. 1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먼저 재판하게 해라. 이 재판하는 사명이 바로 사사의 가장 주된 사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이 재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은 사사에게는 사사에게는 몇 가지 이제 특징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 사사는 자기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목하십니다. 너 사사해 하면 그때부터 사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12지파를 다스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각 지역별로 또는 지파별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 사사였고요. 또한 이 사사가 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재판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슨 역할도 있었냐면 정치적인 역할, 그래서 한 지역의 행정적으로 다스리는 역할도 했었고요. 또 종교적인, 그래서 제사 드리는 일도 했었고요. 군사적인 권한까지 가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사기를 보면 대부분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장군의 역할만 기억하기 쉬운데, 원 의미는 재판관이다. 자, 그리고 성별, 별 상관이 없습니다. 신분, 그것도 별 상관이 없고요. 나이, 뭐 신체적 조건, 이런 것들 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해야만은 그때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또 당대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사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부르시는 그 사람과 그 대상과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세습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왕은 세습이 됐다면 사사는 그 당대, 그냥 생명이 닿으면 그냥 또 다른 사사를 뽑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사기를 누가 기록했는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배경을 보면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삼손이 죽을 때까지 약 350년의 기간을 우리 사사기의 기간으로 우리가 삼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 사사기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죠. 그 얘기는 그 시대 가운데 왕이 없었다. 또 다른 얘기하면 이 사사기는 왕이 있을 때 기록됐다. 이렇게 또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350년의 기간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도표를 보시면 몇 페이지냐면은 교재 149페이지입니다. 교재 149페이지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사시대 그 연도를 대략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억압받은 기간, 평안했던 기간, 이걸 보면은 350년 가운데 약 평안했던 기간이 2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가장 평안했던 시기죠. 왜냐면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 평안했다고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전쟁했던 시대였죠. 솔로몬 때는 좀 평안했겠네요. 그런데 거기는 건물 짓느라고 바빴고 나머지 왕들은 수시로 전쟁하느라고 평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던,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던 그 사사시대 350년의 기간 가운데 약 200년 가운데 각각 이것이 전체적인 평화가 아니라 지역적인 평화이긴 했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평화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샬롬이 되셨다는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경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기록 연대는 약 10세기경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록 목적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흑기와 평화기. 암흑기는 왜 왔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 때문에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암흑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암흑기에 있는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그 암흑기를 평화기로 바꾸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히 왕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동일하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범죄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다.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자, A, B, A 다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전체 구조를 보면은 앞에 부분에 보면은 1장부터 3장 6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구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이 없을 그때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다 망각하고 결국은 도리 상황이 역전돼 버렸다.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압제받고 주변 민족들에 의해서 고생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 때문에 나왔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하죠. 12명의 사사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자 되심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보면은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조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첫 절과 끝절은 여러분들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복을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구조가 A, B, A 다시 말씀드렸죠. 바로 1절부터 3장 6절까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사사들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마지막 역시 하나님의 왕이 없었던 그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벌어졌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앞에 나오면은 과거의 일, 뒤에 나오면 최근의 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의도적으로 편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쓰는 사람이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는 후대 일이 아니라 사사기 말기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앞에 보면은 모세의 손자 이야기도 나오고요.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럼 비느하스는 누구였냐면 시므이의 배를 찔렀던 고스비 사건 때 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던 그 제사장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사사기 후대 이야기가 아니라 앞의 이야기인데 의도적으로 뒤에다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 6절까지는 앞의 이야기, 17장부터 21장까지 이야기도 앞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 얘기냐? 삼손 이야기가 원래는 끝인데 의도적으로 이 두 명의 레위인 사건을 뒤로 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빼고 있는지 이것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면 앞에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사사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럼 이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기 원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어야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지고 이 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셨지만 사람들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밟기만 하면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안 간 거죠.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떻게 되면 가나안 민족들이 더 강성해지면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지배를 받는 그런 역전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2장 1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사사기의 요약입니다. 이것만 보면 사사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고 이렇게 펼쳐지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요약이 바로 2장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부터 사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사는 크게 전반기 사사, 후반기 사사가 나타납니다. 전반기, 후반기, 성경에는 안 나타나 있죠. 이것은 저희가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 기점이 누구냐면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이죠. 사사가 통치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그 시대에 내가 왕이다라고 드러났던, 반역했던 그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전반기와 후반기가 나타나는데, 전반기에는 하나님께서 대부분 평화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기로 갈수록 그 평화기가 이제 점점 줄어들죠. 그러면서 전반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드러나는데, 후반기로 갈수록 사람들이 뭐만 하냐면은 다스리는 이야기, 성은 몇 개를 다스렸더라, 자녀들에게 나귀 몇 마리를 사줬더라, 이런 이야기로 대부분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반역 사건을 기점으로 사사들의 모습이 점점 누구의 모습을 띄어가냐면 왕의 모습을 띄어갑니다. 아까 이제 사사들의 그 이제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다스리는 역할도 했다 하지만, 이때는 하나님을 뭐 예배하는 모습, 그런 거 안 나옵니다. 뭐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 그런 얘기도 안 나오죠. 그냥 한 지역의 뭐 영주와 같은 모습으로, 수장, 뭐 한 지역의 뭐 오늘날 따지면 시장, 뭐 군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사사 중에서 특별히 구별해서 나신으로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경을 보면서 나신의 규정에 대해서 보셨죠. 그런데 이 나신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결국 그 말년이 좋지 않았던, 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이긴 했지만 결국 그 삶이 비참하게 끝났던 삼손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시기적으로는 전반기 시대인데 의도적으로 레위인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레위인은 우상숭배자로서 이야기하고 있죠. 미가 집안에서 우상숭배자로서 세워졌던 이 한 레위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정말 잔인하기가 그지없는 자기 그 레위인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첩이 음행했고 나갔을 때 그 첩상권을 말미암아서 민족 상전의 비극을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두 번째 레위인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면 초반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가는가. 그런데 반면에 또 무엇을 얘기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레위기는 정말 처절하게 타락한 책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야, 정말 어떻게 책이 더럽냐 하면서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두 가지 시선을 함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께 1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보면은 정복에 실패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패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뒤에 부분에 보면 여러분들이 147페이지 팁에 보면은 능력이 없어 정복하지 못하는 것인가, 정복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복할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갈렙 같은 경우도 전쟁이 치열한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치고 들어가서 정복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현실에 안주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 정복에 실패하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의 경고가 나타납니다. 바로 복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올라와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너희에게 분명히 내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했지. 이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 얘기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너희의 가시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책망과 그들에 대한 저주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울고 부르짖었다 해서 이곳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울고 부르짖었으면 삶의 돌이킴이 있어야죠. 그런데 그냥 울고 부르짖고 그냥 끝나죠. 동일하게 그들은 죄악의 역사로 펼쳐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2장 6절부터 10절까지 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여호수아와 그 사건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었다. 그 얘기는 무슨냐면은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돌을 쌓아놓고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도 그것이 여호수아를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모든 사건이 그냥 허무하게 돌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레위인의 사명이 바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보게 되죠. 레위인들이 만약 하나님 말씀에서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했다면 이 역시 백성들이 잘 했을 텐데 그 역시 그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말씀했던 것이 이 말씀을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백성들 마음가운데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떠났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들은 급격하게 거룩한 백성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타락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으로 이렇게 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백성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들의 우상들을 철저하게 따른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로 또 가나안의 신들, 그들의 문화들, 사상들 이것들을 쫓아가면서 그들과 동일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돌이키질 하십니다. 네, 안 맞으면 안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채찍을 보내시고 그들 징계를 보내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내시냐면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타락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어떻게 하십니까? 타락한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다시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또 그 징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 부르짖고 그들은 또다시 또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면 평하게 오니까 행복해 하다가 또다시 타락하고 이게 몇 번이 반복되자면 이 사사기만 8번이 반복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페이지 150페이지 보면은 악순환의 반복해서 이런 이제 표가 몇 가지 나오죠.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시대의 타락이 무엇인가? 2장 10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과 다른 세대 그러니까 각 시대도 있었죠. 모세를 경험한 시대도 있었고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시대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민족들을 이제 각 지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갈렙의 동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갈렙의 조카라고 얘기하는데 네, 성경적인 이제 근거를 보면 아마도 조카가 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팁들도 성경에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갈렙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서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8년 동안 압제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온니엘이 가서 백성을 구원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기간이 평온했는가? 이 온니엘이 사사로 활동했던 40년 동안
이 땅이 평온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이제 활동한 경로를 보면은 바로 이제 여리고에서부터서 이제 쭉 여리고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자, 에훗. 성경은 우리에게 왼손잡이 에훗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이 성경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왼손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이 불구인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이 장애인이니까 왼손밖에 사용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중동에 가면은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왼손, 오른손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지만 중동 지역들 또 뭐 동남아 지역들 가면은 손으로 밥을 먹는 그 지역들은 왼손, 오른손이 정말 엄격하게 구분되어집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중동에 갔다가 어린아이 귀엽다고 왼손으로 쓰다듬으면은 예, 칼 맞습니다. 예, 그만큼 엄격하게 구분되어진 지역인데 오른손의 장애다, 왼손밖에 사용될 수 없다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이거는 예, 쓸모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갑자기 머릿속 멍해지면서 자, 아무튼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사사로 부르신 거죠. 내가 사사 될게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은 이제부터 나타나는 사사들 보면은 멀쩡한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운명이 없다라고 창세기에서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 사람은 장자를 참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 교단에서도 우리가 장자 교단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장자가 별로 쓰임받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내쳐졌죠. 예, 보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아브라함의 삼형제가 있었는데 나이를 따져보면은 아브라함이 장자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막내일 가능성이 이제 농후하다고 얘기하고, 자, 이삭도 보면 엄밀히 따지면 장자가 아니죠. 그 위에 장자가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야곱과 에서 봐도 야곱은 차남이었고, 또 유다가 쓰임받은 거 봐도 유다는 사남이었고, 보면은 장자가 제대로 쓰임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훗이 이 사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은 더 심하시죠. 왜냐하면 에훗이라는 사람 장애인입니다. 불구입니다. 이 사람을 가서 사용하시고, 뒤에 나오는 드보라, 당시에 여자 사사였으면서 선지자였지만 여자가 쓰임받았다라는 이야기 자체는 당시 사람들이 참 모욕적으로 들려졌을 겁니다. 위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는데 왜 여자가?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 또 뒤에 보면은 기드온, 겁장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좀 이상한 사람만 꼭 골라 쓰신 것 같은, 이게 무엇이냐면 구원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이지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재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에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 삼갈은 딱 한 절만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삼갈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가 아낫의 아들이다. 근데 아낫에 대한 이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아낫은 이방 여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집안 대대로 우상 숭배자 집안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신 따지잖아요. 야, 너는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냐?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이런 걸로 따진다면 이 삼갈은 참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삼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소모는 막대기 하나로 600명을 때려잡은 삼씨가 이름에 3이 들어가면은 참 힘이 센 것 같아요. 삼손주도 그렇고 삼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되고요. 드보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드보라와 바락.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락을 세우시면서 바락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셨지만 바락이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이 평가가 두 가지죠. 바락의 겸손이다. 바락이 나태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와 또 그 당시에 있는 헤벨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을 초월하신 것들을 보게 되고요. 이제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원은 뭐 굳이 설명할 거 없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미디안 대군과 뭐 한 50만 명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뽑았던 사람이 3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많다. 아니, 하나님이 숫자를 잘 못하시나요? 자, 그러니까
겁내는 사람 다 돌아가라 했더니 만 명만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그래도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뺑뺑이 돌린 다음에 물을 마셔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머리를 받고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물을 떠서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개처럼 핥아먹었던 300명만 뽑습니다. 300명을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자체가 모욕적인 의미죠. 뭐 개처럼 핥아먹었다는 얘기가 절대 칭찬일 수는 없습니다. 예, 모욕적으로 받은 그 사람들, 이 사람은 절대 용서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주변 경계를 열심히 하면서 먹었다, 보통 얘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 사람들에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300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싸우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칼을 준비시키시고 방패를 준비시키고 활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는 횃불 들고 한 손에는 나팔 들고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는지 참 애매한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보내십니다. 보내시는데 그럼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갔다 와서 야 우리 한 거 없어. 가서 그냥 나팔 불고 불 들고 그거밖에 없었어. 그러면은 사람들 얘기했죠. 안 가도 될 뻔했어. 그런데 하나님 왜 굳이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보면 전혀 쓸모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가는 그 순종함을 통해서 그 300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물리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여기에 살짝 이제 꼽살이 끼는 사람 민족이 있죠.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 미디안 민족을 막 이제 정벌해 가니까 정벌하고 오는데 왜 너희 우리 안 불렀니? 그러면서 막 시비를 겁니다. 그때 이제 기도는 겸손하게 아유 뭐 같이 가실 거 뭐가 있습니까? 우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높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쭐해야죠. 그런데 이게 언제 한번 된통 당하냐면 입다 때 한번 된통 당합니다. 그때 이제 몇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기도는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죄악이 무엇이었냐면, 백성들에게 받은 그 금고리, 은고리, 뭐 귀고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봇을 만들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우상숭배의 시초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원의 실수였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자식이 70명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부인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보게 되죠. 한 부인한테 70명이 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니까, 예, 어마어마한 부인이 있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온전한 결혼의 규칙이 깨졌던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쓰임받았지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지죠. 그래서 그 후에 아비멜렉이라는 악한 놈이 와서 그 70명의 자식들을 죽여버리고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기드온의 그 모든 그 행적들을 다 어떻게 보면 수포로 만드는 그런 사역을 바로 아비멜렉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전반기 사상, 후반기 사상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반기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사사들의 겸손한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이제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보면은 사사들이 나와도 참 흉악하고 흉포하고 참 자기 이익 챙기는데 급급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아비멜렉은 결국 이제 자기 혼자 왕 노릇하다가 결국 돌에 맞아서 그 맷돌짝에 맞아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요. 자, 이제 후반기 사사를 보게 됩니다. 이제 돌라, 야일, 입다, 입산 뭐 이런 사사들이 나오는데요. 자, 돌라는 성경에 보면은 뭐 간단하게 표현되어집니다. 3일에서 23년 동안 다스렸다가 죽었다. 뭐 했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사사로 활동하다 죽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야일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면 22년 동안 다스리는데 아들을 30명이 있었는데 30명한테 낙이 사줬다. 이 얘기를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당시 문화 가운데 백성들이 타는 도구는 크게 두 가지였죠. 짐승은 말 아니면 낙이 이제 말은 보통 왕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이렇게 돌아왔다면, 자, 이 낙의 의미는 보면은 한 지역에 이제 통치자로서 한 지역을 이제 관할한 자로서, 요즘 말로 하면은 관용승용차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생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식들 뒤치다거리 해주고 성읍들 30개 다스리는 이런 일들을 바로 야일이 했다. 그러니까 점점 사사의 모습이 변질되어지고 있죠. 어떤 모습으로 변질되어지면은 왕의 모습으로. 자, 사사기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누구에게부터 오는가?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런데 뒤에 아비멜렉을 기점으로 사사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스스로 왕이 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물려준 거죠. 나만 혼자 하나님 앞에 사사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자식들한테 너도 나귀 타고 너도 성읍 다스리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변질되는 모습들을 보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자, 입다 때는 죄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우리 이제 10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0절. 10장 6절과 10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강도도 세지죠. 그전에는 단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겼고 아스다를 섬겼고 이제 이 정도였다면 이제 온갖 잡신들이 다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신의 신들과 블레산, 네, 말하기도 힘드네요. 자, 보니까 백성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타락한 백성들, 부르짖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바로 기생의 아들이었던 입다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 하면은 우리가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누구 얘기를 하죠? 예, 딸의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 입다가 자기 지파, 자기 족속에 떠나가서 자기 이제 요즘 말로 불량배들 데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자기 이제 지파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죠. 그 므낫세 지파에서 계속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면은 입다가 찾아와서 우리 민족을 구원해줘라. 그러면 네가 우리 민족의 왕과 같은 입지에서 우리를 다스리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입다가 이제 그 수궁하고서 가는데 서운하는 거죠. 내가 전쟁에서 돌아오면은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해석의 문제죠. 과연 드렸냐? 안 드렸냐?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천국 가신 분부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천국 가셔가지고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확인하시면 나오는데, 자, 뭐 팽팽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죽였다 안 죽였다 나온 상관 이제 나오면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기록이 없으니까. 근데 대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성경에서는 죽었다는 말이 일단은 없고, 두 번째 무엇이냐면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입다를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신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번제의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죠. 번제가 정말로 태워드렸다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번제의 두 번째 의미는 온전히 드렸다, 헌신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그러면 딸이 하나님 앞에서 성소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갔으면 이것 또한 복이 아닐까? 그런데 왜 매년 모여서 처녀들이 그렇게 일주일씩 울까?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면 죽었다면 뭐 매년 우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번제를 헌신했다면 이걸 또 왜 매년 울고 있을까? 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 가셔가지고 확인하시는 대로 저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 아무튼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은 입다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들이 이제 암몬 족속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에서 반박하는 거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니네 땅에 주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땅이다 하면서 이미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알고 있는 걸 봤을 때 아마 바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저희의 생각입니다. 네, 뭐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다시 저에게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입다를 이제 보게 되는데, 자, 입다 때 이제 이렇게 암몬 족속들을 멸하고 올 때, 또 이제 누가 여기에 끼어드냐면, 에브라임 지파가 끼어드는 거죠. 왜 우리 안 불렀는데? 하면서 이때 막 얘기하는 거죠. 그때 입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처럼 겸손하지 않죠. 아니, 감히 나한테 시비 걸어? 하면서 몇 명을 죽이냐면 42,000명을 죽이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뭐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그냥 같은 민족이고 뭐가 없습니다. 그냥 다 처단하는 것. 이것이 입다의 모습인데 결국 이 말씀과 이제 삶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말씀보다 무엇이 앞서냐면
자기의 목적이 더 앞서고 있는 그 입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입다의 모습 속에서 점점 왕의 모습들이 갖춰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뒤에 모습을 갈수록 점점 인간 왕에 대한 그런 요구들과 더불어서 그런 요구들이 충족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입산, 엘론, 압돈 마찬가지로 이들도 다스렸다. 어디를 7년 동안 다스렸다. 엘론은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압돈도 아들 40명, 손자 30명 있었는데 낙이 70마리 태우고 다스렸다. 이런 이야기로 계속해서 등장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13장에 보면은 이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지금까지 모든 패턴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징계를 보내시죠. 그럼 그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삼손 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백성들이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면 이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 죄악 가운데 남아있는데 누가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그 누구보다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왕 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 일꾼을 뽑으신데 바로 누구였냐면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마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애부터 키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뽑아놨더니 다 뭐하냐면 자기 땅 다스리기 바쁩니다. 자식들 나귀 태워주기 바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처음부터 키워서 내가 써야겠다 하면서 삼손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신이다. 포도주 마시지 말게 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시신을 만지지 말게 해라. 그런데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길러놓고서 자기 스스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만 강권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을 시키시는 거죠. 얼마나 답답하면은 나머지 사사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순종해 나가는데 이 사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어야만 그때서 일하고 그것도 자기 어떻게 해요?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또 빠졌다가 또 넘어졌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쓰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한번 정신 차리죠. 죽기 전에. 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래서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지긴 했지만 삼손의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긴 했지만 참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능력들 그 많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정욕을 위해 살다가 비참하게 마쳤던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사기 전체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때 점점 가면서 이때 이 무렵에 살았던 또 다른 사사가 누구였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중에 그 사람 제사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사 나시린도 타락했죠. 사사도 타락했고 거기에 특별히 나시린 사사도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 엘리 제사장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 보면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 갔는지 이것들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바로 14장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미가 집안에 제사장을 섰던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미가라는 한 사람이 있는데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주에 저주를 한 거죠. 나가 죽어라부터 해서 뭐 별의별 욕을 다 하니까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 솔직히 얘기하는데 제가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저주 무효 하면서 그 은 갖다가 뭘 하냐면은 이제 에봇을 만들고 드라미를 만들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길 제사장을 뽑는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한 레위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오다가 이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에 단지파가 블레셋에서 이제 쫓겨서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라이스라는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그 미가 집안의 제사장을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그 지파 자체에 우상을 섬기는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라고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네,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 위하여 그 세 개의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야 되는 레위 사람이 타락할 대로 타락했는데 얼마나 타락했냐. 한 지파의 우상 성기는 제사장으로 설 만큼.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 모세의 손자였다. 그러니까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였고 또 아무리 백성을 구원해낸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 손자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으로 민족을 한 지파 자체를 타락으로 이끄는 수장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모든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는데 그 말씀을 세우는 사명을 누가 해야 되냐. 바로 레위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레위인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레위인이 타락했다. 타락해서 첩을 얻었는데 그 첩도 타락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다리다 못해서 그 첩을 데리러 나오다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첩을 어떻게 합니까? 그 첩이 이제 죽는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자기 지파가 아니라 자기 민족이 아니라고 여고수 사람들이 이방 민족이 살았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잘 수 없어. 그래서 기브아까지 왔다가 맞죠? 네, 갑자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하룻밤을 머무르는데 율법에 의하면 손님들을 접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접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늙은 노인, 그 사람도 이방인이었는데 거기에 정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영접해서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 비류들이 와서 그 불량배들이 와서 동성애를 요청하는 거죠. 그놈 끊어내라. 우리가 밤새 상관해야 되겠다.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도 있고 또 이 집 첩도 있다. 마음대로도 괜찮으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마라. 예, 왜곡된 사상들이 있는 것을 보이는데 아무튼 이거 다 해놓고 결국 첩은 죽고 레위인이 그 시신을 가져와서 어떻게 합니까? 12토막을 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보내는 겁니다. 12지파에 보내서 나는 무고하다. 나는 아무 죄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내 첩을 이렇게 만들었다 하면서 그 민족 상전의 비극을 이끌어냈던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냐민 지파와 11지파가 싸움이 붙어서 베냐민 지파가 600명밖에 남지 못하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어지는데 그때서야 정신 차린 겁니다. 야, 우리가 무슨 짓 했지?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신부를 구해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맞춰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으로 끝나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왕은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바로 서야 됐는데 레위 사람들 타락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셨던 사사들도 타락했고 사사들 가운데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구별했던 나실인도 타락했고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나 그 사람들 볼 것도 없고 하나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 이것은 좀 하나님과 상관없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시대 가운데 정말 메마른 광야의 오아시스와 같은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한 사람은 바로 보아스와 룻이라는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룻기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